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송년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데 2024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 앞에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매우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터너라는 선생님이 큰 캔버스를 준비해서 주일학교 자기 반 아이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2m, 4m 긴 그런 캔버스로 거기다 도화지를 깔고 아이들에게 주면서 물감이랑 붓을 주면서 한번 원하는 그림을 그려봐라. 아이들은 신이 나서 물감을 막 뿌리기도 하고 붓으로 휙휙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쯤 지났는데 이 캔버스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망가지고 만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터너 선생님이 붓을 들고 물감을 들고 그 캔버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손이 닿을 때마다 엉망이 됐던 캔버스에 멋진 풍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그 아이들이 망쳐놨던 그 그림은 멋진 그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에게 이 터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 아프고 상한 심령, 실패한 삶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면 새롭게 고쳐지고 새로워져서 오늘 이 멋진 그림처럼 삶이 변화될 거야. 그러니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렴. 우리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죠.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2024년도에 그리기를 원하는 멋진 그림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024년이라는 365일, 12달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열심히 365일, 12달, 시간은 제가 계산 안 해봐가지고 그 시간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으십니까? 혹시 나는 호랑이를 그리고 싶었는데 고양이도 못 그리고 쥐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림이 나와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혹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에 손대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오랜 기간의 전쟁이 끝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가장 큰 숙적, 앙숙이었던 족속 나라가 있는데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한참 전쟁을 벌일 때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누구에게도 별로 존경받지를 못해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비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이도 들었고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별로 존경을 또 받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성물을 바치면 그것을 몰래 빼다가 먹고 짐승을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 좋은 고기는 자기들이 살짝
뒤로 빼돌려 놨다가 나중에 구워 먹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까지 벌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그 자녀들을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노략을 일삼던 블레셋이 이제 급기야는 성막까지 무너뜨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법궤까지 탈취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큰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도망치는 블레셋을 쫓아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동원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싸움에서 이 법궤를 빼앗지 못하고 완전히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가 그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둔한 몸을 이끌고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는데 멀리서 전령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가 깜짝 놀라서 의자채 뒤로 자빠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비느하스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마침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임신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시아버지만 죽은 게 자기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더더군다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충격을 받고 몸에 조산기가 나타난 거예요. 아직 아이가 나올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태동을 느끼고 조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여인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라고 이름을 짓고 그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마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을 이름 짓는 이 이가봇이라는 말은 비극적인 말이에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도 죽고 자기 남편까지 죽은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라고 이름 짓고는 그 여인마저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암울하고 불행한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이가봇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제 엘리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선지자가 세워지는데 바로 엘리 밑에서 엘리를 수종들며 섬겼던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가 장성해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법궤를 자랑 삼아서 보관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지역으로 옮기면 또 그 지역에 재앙이 내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이 지역으로 옮기면 또 이 지역에 또 재앙이 내리고 그러니까 야, 이 법궤는 우리랑은 안 맞나 봐 이러고 몰래 이스라엘의 땅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가봇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은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방을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온 이스라엘에 방을 내리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명령한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방 신들과 모든 아스다로스를 너희의 삶에서 제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집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렇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이가봇 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집결하게 되고 그곳에서 온 민족이 회복되는 영광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수십 년 만에, 아니 정확하게는 거의 100여 년 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을 시작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들이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가 있게 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잘됐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겠다. 그리고 블레셋이 온 군인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하러 가는데 칼 들고 창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것들 놓고 흰 옷을 입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몸도 씻고 심지어 금식하면서 지금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꼼짝없이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고 만 겁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사무엘의 예배와 번제와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미스바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우레가 떨어진 거예요.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가 블레셋 진영에 막 강타한 겁니다. 이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막 떨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천둥이 막 쳐내리고 번개가 치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나 보다 이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살살 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고 만 거예요. 그렇게 대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돌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돌을 가져오라 12돌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그 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곳을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제 이곳은 에벤 에셀이다. 여러분 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에벤은 돌을 말합니다. 돌, 바위, 돌, 에벤, 돌. 그리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도움. 헬프, 도와줬다는 도움. 이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다. 그러니까 돌을 세워놓고 이건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에벤 에셀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벤 에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몇 가지로 묵상했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 다윗과 다른 시인들은 계속 그걸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십니다. 전쟁 중에 나의 도움이십니다. 문제 속에서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엘레전 교회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십니다. 본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에벤에셀이다. 나는 너희의 도움의 돌이다. 나는 너희의 도움이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며 연약함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여전히 궁핍하고 부족했어도, 혹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서 질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 애써 그린 그림이 형편이 없고 엉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에벤에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붓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함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벤에셀의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의 완전함 같이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삶에서 누리고 있다면 주님의 도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도 완전하다면, 우리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충분히 잘하면 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잘 못하니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모든 부족한 자, 모든 연약한 자, 모든 도움이 필요한 자의 도움, 에벤에셀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에벤에셀이다, 내가 너의 도움의 돌이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그림 때문에 풀죽어 있지 말고,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의 에벤에셀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을 취하게 됐던 은혜를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였다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을 5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요청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큰애도 필요하고 둘째도 필요해요. 큰애는 아무 말 안 해. 둘째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달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손이 가겠어요? 달라고 떼쓰는 둘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애쓰기를 보면 그럼에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부른 것입니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 이름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가봇이 끝나고 에벤 에셀의 은혜가 열리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온종일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주님, 나는 빵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육의 양식으로 살지 않고 영의 양식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라고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영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통해 내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고백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금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금식을 통해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도 뭔가 좀 결단하고 있어요.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하면서 내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그런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최고의 적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였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금방 제사 지내놓고 집에 돌아가다가 또 범죄하고 말은 또 그렇게 죄를 짓고 다시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죄가 그들을 끊임없이 발목 잡고 그들의 올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아까도 오면서 죄 지었는데요. 화냈는데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막 바글바글. 목사님은 잘 몰라도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의인이라고요? 전 여전히 죄인에 불과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없는 의의 본성, 하나님의 의로 거듭났습니다. 나의 행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본성과 나의 신분이 나를 죄인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본성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지만, 아니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못 건너게 교통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지, 그런 법이 없다면 지나간다고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치여서 죽으면 할 수 없이 그건 큰일이지만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죄의 법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이런 신분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삶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바른 정체성을 인식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도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올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미스바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그것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적이 쳐들어온다고? 아니 새벽 예배를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것도 100여 년 만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다니까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꼭 사탄이 꿰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지금도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갑자기 적들 사이에 하나님의 우레와 천둥 번개가 쳐댑니다. 혼부백산 도망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며 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벤에셀이라는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들이 굴복했습니다.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문제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흠양되고 주님이 받으실만 할 때 우리 인생의 오랜 숙적이 해결될 겁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습관적인 어떤 문제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에베네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잃어버렸던 성과 땅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온갖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소망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에베네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에베네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도움의 돌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사무엘이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빼앗겼던 법궤를 찾게 하시고 백수년 만에 부흥을 주시고 그토록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땅을 찾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 에베네셀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주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인해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로 인해 주 앞에 감사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더 주 앞에 감사할까를 고민하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 은혜였다고 고백하십시오. 에베네셀, 이 도움의 돌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법궤가 돌아온 것도 전쟁에 이긴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 우리 개인의 삶에 허락하셨던 모든 은혜,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 지명이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그게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라파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의사십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라 그래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왜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보이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을 축복해야 돼요. 뭐라고 축복해야 됩니까? 만민의 아버지로 축복해야 돼요. 근데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레, 고귀한 여인이었던 사레가 아니 너는 이제부터 사레가 아니고 사라, 만국의 어머니 사라,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고백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줄 거야. 이게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입니다. 야곱,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아니, 너 그 이름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네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이름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은 더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니, 이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미 모든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진짜 나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 죄인이 아닌 의인. 여러분, 그게 진짜 나예요. 언제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니까요.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나의 진짜 정체성이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건강, 내 안에 있는 부요함, 내 안에 있는 지혜, 내 안에 있는 온갖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날마다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따라 역사하시고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에벤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높이 선 그 돌을 보면서 아빠 저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다는 표시야.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 조상들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그곳에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도움의 돌을 세운 이유인 겁니다. 그게 에벤에셀의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올 한 해 힘들고 아프고 캄캄한 터널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에벤에셀은 오늘보다 더 밝고 빛나고 건강한 내일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고 더 복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게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024년도보다 더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영광 위에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송년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나는 너의 에벤에셀이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너를 도왔다. 또한 앞으로도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의 도움이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힘써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게 빛날 2025년도를 기대하고 확신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2024년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여정에 도움되어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가정을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엘대전 교회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에 온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함께 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2025년도는 더 복되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신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영광 위에 영광을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